수많은 신앙 서적으로 많은 성도들의 경건 생활에 도움을 준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말한 지금 하는 일이 죄인지 알 수 있는 질문 중 8가지입니다.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는 일이 죄인지 알 수 있는 질문. 첫 번째는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지금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죄 짓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급하고 초조해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뭔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그렇게 조급해하고 초조해하는가? 죄 짓는 거예요. 마음속에 교만이 없는가? 네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게 뭘까요? 죄 짓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원통함을 품고 있는가?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한 적이 있는가?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한 적이 있는가? 일곱 번째는 영혼의 구원이 짐으로 느껴지는가? 마지막 여덟 번째는 처음 느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었다고 느끼는가? 그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었다면 죄를 짓고 있는 거래요. 이 8가지 질문이 한 가지도 여러분 안에 속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도 그걸 바라고 원하실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한 동기와 마음으로도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일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나의 동기와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극히 세상적입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세상적이라면 죄에 빠져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한 몸을 깨끗하게 한 몸을 다시 진흙탕에 들어가서 더럽히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고 물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깨끗함을 입었어요. 그 깨끗하게 한 몸을 다시 진흙탕에 들어가서 더럽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기독교가요 이 땅 가운데 존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존귀한 이유,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죄사함을 받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요 죄사함을 받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은 회개예요. 회개를 온전히 이룰 때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영원한 천국을 얻고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후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선포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셨습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죄와 함께합니다. 날 때부터 죄와 함께해요. 따라서 죄를 말하지 않고는 인간을 말할 수 없고 죄를 알지 못하고서 인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일까?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양심이나 윤리, 도덕에 속한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생명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생명과의 단절은 곧 영원한 죽음의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양심이나 도덕의 기준으로 접근하게 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성경 해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면 자신이 죄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고 생명과 단절된 죄인이라는 사실에 굴복하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인간은요, 자신의 정당성을 추구합니다. 그런 인간에게 죄의식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신의 정당함이 죄의식을 덮고 있기 때문에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의만 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 의해서 죄가 부인됩니다. 나는 깨끗하다 라는 자부심으로 뭉쳐지는 거죠. 나는 깨끗하다. 내가 이만하면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지. 예수님 시대의 대표적인 그런 부류가 누구냐?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 무감각이에요.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감각. 죄는 사람을 무디어지게 만드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연애할 때 여자친구의 손을 처음 잡을 때는요, 짜릿하고 스릴이 있고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두근거리고 황홀하고 때로는 화끈거리기도 합니다. 처음 손잡을 때는. 그런데 다음에 손잡을 때는 그 강도가 현저하게 둔해지죠. 그리고 횟수가 증가할수록 손잡는 게 그저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년, 30년을 같이 살면 밋밋해지고 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자부나 마나 가족끼리 왜 그래?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죠. 가족끼리 왜 그래? 죄가 꼭 그렇습니다. 죄가. 처음에는 겁이 나고 죄를 지으면 처음엔 겁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오고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반복되면 뭐요? 죄를 계속 반복되면 덤덤하고 감각이 없어져요. 예수님 시대 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 개구리를요,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곧바로 뛰쳐나오죠.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예민한 감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구리를 찬물에 집어넣고 불을 서서히 지피면 뛰쳐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 그것이 저주예요. 느끼지 못하는 것, 죄를 짓기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
그것이 저주예요, 저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어떻습니까? 느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느낌도 없습니까?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기도드리는 내용이 뭡니까? 자, 본문 말씀 9절입니다. 다 같이 본문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자백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호몰로게오는요, 동일한 것을 말하다, 함께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자백은 자기에게 불리한 일을 시인하거나 범죄 사실을 긍정하는 표시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자백은요,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쯤 고백하는 것, 이것이 뭐냐? 자백이라는 거죠. 그러나 회개는요 달라요. 회개는 죄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반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자백과 회개는 달라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 나의 죄를 추궁할 때 긍정하는 것이 자백입니다. 나의 죄를 추궁. 자, 증거가 다 나왔어. 증거 자료가 다 나왔다니까 빨리 자백하시오. 그럴 때 뭐요? 알았다고 자백하는 것이, 긍정하는 것이 자백. 그러나 아무도 내 죄를 알지 못하고 추궁하지도 않았음에도 잘못을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백은 죄에서 벗어나는 소극적인 회개고요, 회개는 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실로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면, 그 어떤 죄라도 그 죄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해지고요, 생명과의 단절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간이 그 죄 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시 사귐이 가능해지고 성도 간의 기쁨이 충만한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사귐의 반대말, 사귄다, 이 사귐의 반대말은 단절이 아니라 죄악입니다. 죄악을 사함 받을 때 참된 사귐이 일어납니다. 예수원을 섬겼던 대천덕 신부님은요, 성경의 교회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가르칠 교를 쓰는 교회가 아니라 사귈 교를 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교회 안에서 사귐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귐도 없고 성도 간의 사귐도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서 빛 되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귐이 있는 곳입니다. 죄를 사함받은 성도들의 사귐이 교회 안에서 넘치고 넘쳐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님과의 사귐이 없다면,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이들이 주님과 사귀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모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홍수로 쓸어 버리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은요, 그들만큼은, 노아의 가족만큼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였을 뿐입니다. 홍수 심판 후에도요, 인간의 죄의 본질은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의 죄인됨을 부인한다면, 나는 죄가 없다니까,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니까, 누구든지 자신의 죄인됨을 부인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 뿐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어느 철학자는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본능적으로. 아무도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자연스럽게 몸이 가는 대로 하다 보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10가지 죄를 지을 거야. 먼저 오전에 한 2개 정도, 점심 때는 한 3개 정도, 그리고 저녁 때는 거짓말과 비난하는 것으로 한 5개쯤은 지어야지, 혹시 더 좋은 죄를 지을 방법이 있는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좀 참고해야겠어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쁜 습관을 끊기 위해서 반대로 노력을 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죄는 잘못을 저지르는 나쁜 일이지만 그 일이 우리에게 쾌락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죄는 잘못을 저지르는 나쁜 일이지만 그 일이 우리에게 쾌락을 주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짓게 된다는 거죠. 계획을 세워서 지우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성도 여러분, 태어난 대로 느끼는 대로 살다 보면 결국은 죄를 따라서 살게 됩니다. 사람의 본성이 선하지 않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주는 일시적인 쾌락이 너무 강렬하기에 죄의 싹은 사망인 걸 알면서도 연약해져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 서신에서 자녀라는 표현이 많아요. 자녀. 그 자녀라는 표현은 1차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자녀처럼 여겼던 사도 요한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나아가서 본질적으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따르는 자녀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따르는 자녀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지 못해요.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알지 못해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요, 때로는 무시하고요, 때로는 모멸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를 모르기,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모멸감을 줘요.
막 댓글에다 쓰는 거죠. 댓글에 이런 개독교들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안타깝죠.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로부터 환대받고 그들과 친밀히 지내며 아무런 갈등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안고 친밀하게 지내면서 환대받고 아무런 갈등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과 갈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엄청난 사랑을 부으셨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묵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깨끗하게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깨끗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깨끗하다는 것은 뭐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 시카고에서 세계 종교 지도자 회의가 있었을 때 갑자기 한 여인이요, 울부짖으면서 내 더러운 피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내 더러운 피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회의장을 시끄럽게 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냐? 이 여인은 자신의 갓난 아기를 버려서 얼어 죽게 한 비정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의 아버지도 살인죄로 감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은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악은 나의 자녀, 나의 자자손손에게 대물림하고요, 그 죄악의 저주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개독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 회개되어지지 않은 부모의 죄악, 그리고 나에 대해서 회개되어지지 않은 나의 죄악은 나의 자녀, 나의 자자손손, 그 죄악의 저주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에서 반복되어지는 이 죄악의 사슬과 이 저주의 사슬을 이제는 끊어내기를 울부짖으며 갈망했던 거죠. 세계 종교 지도자들, 모든 종교가 모여있는 그곳에서 내 더러운 피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회의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 여자의 침입을 귀찮은 소동과 방해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신사가 일어나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들으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을 당신의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사실 그 신사가 한 이 말은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외운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본문 말씀 7절, 본 말씀 앞에 있는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외워서 그 여인에게 들려준 거예요. 이 신사는요, 보스턴에서 온 조셉 쿡이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회의장은 숙연해졌습니다. 어떤 피가, 이 세상에 그 피가 많은데 그 어떤 피가 죄를 씻는다는 말은 세계 어느 종교에도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또 비에 이슬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없는 것처럼 강풍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 폭우에 젖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후회하고 회개했으면 이제는 변해야 되는 거죠. 후회하고 회개했으면 이제는 변해야 되는 거죠.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언제까지 죄를 품에 안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쫓기는 인생입니다.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모든 율법을 지켰으니 죄가 없다 하는 사람보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인간은 절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스스로 의인이 되려 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고 거듭난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더럽히는 죄를 돌아보고 인정하며 끊임없이 닦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